미국에 한 소년이 살았는데 이 소년이 어찌나 큰 말썽꾸러기였는지 부모님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근데 같은 마을에 있는 한 할머니가 그 소년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널 볼 때 너는 참 성격이 쾌활하고 말솜씨가 대단히 좋아서 훗날 설교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설교가가 된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소녀는 진지한 그 할머니의 자신을 향한 애정어린 그 충고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을 때 그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훗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여러분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마을의 할머니가 진지하게 격려했던 그 한마디 말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격려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기 힘쓰다고 한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서로 격려하게 될 때 사람들이 용기를 더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게 되고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침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도 부흥이 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 교회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서로 격려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엇을 격려할 것인가?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믿음과 소망을 격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서로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서로라고 하는 말을 빈번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서로라고 한 말 가운데 서로 울기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서로 도와주며 사는 세상. 아마 천국의 원리는 이런 걸 거예요. 서로가 들어갈 때 그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가 되고 천국이 되어지는. 저희들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를 동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 검정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길에 우산 세 개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저는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당시에는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진창이죠. 거기다가 가는 길에 웅덩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전에 신었던 신발은 보통 비 오는 날은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갑니다. 첨벙 빠져가면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쓰고 있는 우산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파란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 우산입니다. 그렇죠? 검정 우산은 좋은 천입니다. 아마 부잣집 알겠죠? 근데 찢어진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우산입니다. 그래도 우산을 썼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함께 어우러진다는 거죠. 격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친구가 되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까르르 웃으면서 기쁘게 학교길을 등하교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어울려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죠.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가 살던 면에, 그러니까 조그만 전 시골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던 면에 면장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름은 성함이 이순관입니다.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이순관 장로님이 저희들에게 가끔 훈시를 했는데 그때 훈시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보고 왔대요. 귀가 번쩍 뜨이죠.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 먼저 갔는데 가서 보니까 길다란 식탁이 있는데 식탁에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음식이 아주 많이 차려져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산의 진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수저가 있는데 숟가락, 젓가락이 모두가 다 길다란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음식을 퍼먹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음식을 퍼가지고 자기 입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너무 숟가락이 길기 때문에. 너무 젓가락이 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몰골을 보니까 모두가 다 형편없더래요. 비쩍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해골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이번엔 천국으로 천사가 안내해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똑같은 식탁이 있는데 산의 진미가 똑같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수저가 숟가락 젓가락이 아주 길다란 게 있어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막 한 무리 사람이 들어오더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서로 마주 앉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이렇게 떠가지고 자기 입으로 가져가진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다가 떠먹여주는 겁니다. 젓가락질 해가지고 반찬도 앞에 있는 사람 떠먹여주고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 삐쩍 말랐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윤택하고 기름기가 흐르고 그리고 얼굴이 불구죽죽하니 보기가 그렇게 좋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화할 때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대화를 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장소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만 아는 그런 사상,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곳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예요.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격려를 할 때 서로 격려하되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인지 완전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보면서 날마다 서로 격려를 해라.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을 거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믿음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리듬이 있어요. 시소와 같습니다. 어릴 적에 시소를 타봤는데 시소가 어떻습니까? 한 번은 올라갔다가 한 번은 내려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래서 시소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요. 똑같은 것 같지만은 믿음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어느 때 보면 충만해졌다가 나중에 보면 사그러 식어버리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그래서 격려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격려해 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 믿음이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아주 약한 믿음이 있고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항상 격려해주는, 믿음을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서로 격려해 줘라.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불릴 듯이 그 신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의 행동을 하고 또 칭찬도 해줘야 됩니다. 날마다 그 믿음 생활하는 걸 바라보고 있다가, 참 당신의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습니까? 참 부럽습니다. 격려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소망을 품도록 격려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 생깁니까? 내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소망이 막 불듯이 일어났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그냥 거품이 사그라들듯이 완전히 소망이 거쳐버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언제나 여러분, 소망을 내 마음속에 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다가 전해줘야 돼요. 그 소망을 갖도록 권면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 소망을 갖도록 권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행여라도 자칫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일들,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들, 이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모두가 믿음이 풍성해져 가고 소망이 가득히 넘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24절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해외 공연을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독창회를 연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이 환영하는 그 주인공을 보기 위해서 아주 반가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팬들이죠.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사회자가 시간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무대 위에 턱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그의 표정을 보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공연할 소프라노 가수가 그만 비행기가 지연이 되어서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도착할 때까지 먼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신인 가수인데 장래가 촉망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청중들은 지금 오늘 독창이라 한 소프라노 가수를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소프라노 가수가 도착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노래를 듣지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배은망덕이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장례가 완전히 냉랭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신인 가수가 올라왔습니다. 정중하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청중들 앞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는 보니까 청중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다 부르고 나니까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는데 박수가 없어요. 지주군도 조용합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2층 비상계단 옆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아빠! 정말 최고예요. 근데 그 순간에 신인 가수가 아이 쪽으로 이렇게 얼굴을 향하게 됩니다. 얇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조명이 쫙 비춰지는데 그 비춰지는 조명 속에서 그 신인 가수의 눈망울을 바라보니까 눈 속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청중들 가운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한참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공연했던 이 가수가 누군 줄 압니까?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테너 가수이죠. 세계 3대 테너 가수. 그 유명한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어린아이가 격려했던 이분이 바로 여러분 세계적인 대가수, 역사적인 대가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가수가 탄생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서로 격려하라 하는 말씀을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비춰서 온 세상이 사랑과 격려로 가득히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래서 온 세상이 사랑과 격려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서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서 여러분이 격려하는 말하는 사람 참 중요하죠. 사랑과 선행을 갖다가 격려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행이 수반이 됩니다. 선행은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열매입니다. 그 사랑과 선행은 함께 간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 발에다가 옥합을 곁들여가지고 향유옥합 한 병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냄새가 막 온 사방에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발에 눈물을 적시게 됩니다. 자기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갖다 닦게 됩니다. 자, 이 행위를 바라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의 눈으로 바라다 볼 때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큰 돈을 갖다가 낭비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러고 비아냥거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행동을 갖다가 그 사랑의 행위를 갖다가 정확히 바라봤던 예수님은 그가 행한 사랑의 행위야말로 최고의 선행이다 생각을 하고 그를 오히려 칭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비난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내게 향유 옥합을 갖다 부었는데 내게 본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례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게 될 때 반드시 그때는 여러분 장례식을 하게 될 때 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향유 같은 걸 바르게 되는데 그 일을 미리 예비했다. 그가 미리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증거될 것이다. 그리고 기념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언제나 격려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참 바쁘고 분주한데 남들보다 일찍 교회를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심어줍니다. 또 중고등부 아이들 갖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꼭 위해서 기도해주고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전에 보니까 어린이날인데 어떤 분은 아이들에게 돈 10,000원씩 용돈을 다 줘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차한 환경이지만 열심히 신앙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남들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늘 쓸고 닦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장목교 안에 가득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격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려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이 격려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에 보니까 모임과 예배를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갈수록 예배드리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예배 드릴 때도 보게 되면은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공예배를 건너뛰게 되죠. 공예배를 갖다가 소홀히 여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충대충 드리는 그런 예배 가지고 성령 충만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3일밤 예배도 그렇습니다. 수요일 저녁은 공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되겠는데 어떤 순간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일찍이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늦게까지 근무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일찍이 마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 시간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마땅히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시간을 갖다가.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말세를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데
3일밤 예배를 대충 건너뛸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격려를 좀 해야 돼요. 갑시다. 함께 나갑시다. 3일째 나가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디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갖다가 전달하면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게 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권면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 그래서 어떤 모임이니까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모임을 자주 갖게 됩니다. 날마다 모이게 되고 자주 모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탄이 그들 앞에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주 모일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나오던 산에 빠지기 시작한다면 시험에 든 걸지요. 우리가 격려해야 돼. 왜 나오지 않는지. 우리가 그 자세히 살펴보고 잘 격려해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이제 인도해 나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봉사하다가 또 꽁무니를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만둔 사람들,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학벌에 대해서 열등 의식을 가진 사람. 근데 그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학벌을, 지금 학벌 때문에 열등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가 내가 미모하고 재력을 갖춘 여성과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맞선을 보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맞선을 봤대요. 근데 드디어 자신의 마음에 딱 합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이때 생각을 하면 이제는 고생은 끝났다.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신부되는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이 신부는 상당히 집안이 머리가 좋은 집안입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근데 자기 남편을 보니까 학벌도 좀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이 다른 사람에 비해 좀 작습니다. 그 남편을 바라볼 때 못나 보입니다. 자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그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세월이 지납니다. 한 결혼한 지 7년쯤 되었을까요? 남편이 과장 진급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 이제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자랑을 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과장 진급했다고.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한마디가 남편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과장이 무슨 떼수라고. 당신 동창들 안 보라고. 판검사도 수두룩하고, 또 게다가 동창들 가운데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뭐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자랑을 하고 있냐고. 이 부인 되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어떡할까 생각하다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갖다 다 털어가지고, 그리고 재산 다 정리하고 집까지 팔아버리고, 그리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하, 이제는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생각을 하고는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에 취직을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교수입니다. 여러분, 조교수 연봉이 많지 않아요. 박봉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뭐 그동안 모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털어버리고 이 조그만 집권이 많은 그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해 보이는지 참 피곤하지요. 그래 그때부터 잘 마시지 않던 술을 갖다 진탕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무능함을 갖다 늘 생각하면서 신세 타령하다 보니까 한숨만 자꾸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아내의 욕망은 내가 채울 길이 없구나. 끝없는 아내의 욕망은 채울 길이 없구나. 어차피 우리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로구나 생각을 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서울에서 환경 미화를 하는 사람, 온 마을을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환경 미화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다시 생각할 때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일을 그만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힘들고 고달팠던 거죠. 근데 어떤 날부터인가 이 환경 미화원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그리고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기쁘게 마을을 청소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고 들여다보니까요. 부인 되는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난 당신이 참 자랑스럽다고. 당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동네가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잖아요. 온 동네를 갖다가 만일에 청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동네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을 거라고. 당신 때문에 온 동네가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때 여러분 환경 미화원이지만 자신을 격려해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내가 세상을 살 만한 보람이 있구나.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 왕에게도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이죠. 용장입니다.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유 없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를 위로합니다. 요나단이 그를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필요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세상 살면서 낙심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요나단처럼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섬겨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압니다. 이와 같이 해서 격려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